사순절 기간이면서 바로 종료주일, 또 종료주일이면서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는 보내면서 먼저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만일 예수님의 가상칠언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역사와 실제는 없었을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가상칠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상칠언 중에서도 유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가상유언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칠언 가운데서 유언의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6번째 외침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다고 이러한 외침이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모든 것, 이러한 것을 온전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다 이루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취되었는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마지막 사순절 기간 깨닫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다 이루었다는 바로 속죄의 의미가 성취되었다. 속죄의 의미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비로소 속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의미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이 아니고 속죄를 위한 값을 대신 치를 것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속죄의 의미가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되지 않는 한 십자가의 형상은 마음에 가려져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영원히 지은 죄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제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두 번째는 다 이루었다는 약속의 의미가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의 조건이 있는데 증거물을 요구하는 계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바로 개인과의 약속이 뚜렷하고 확실한 계약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증거, 바로 증거물이 보증이 되어야 파약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요, 뭐든지 그 증거물로 제시하기 위해서 구두로 말하지 아니하고 꼭 뭐합니까?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그것을 증거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그 중보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중보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증거물을 매개체로 계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산 증거물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절대 계약 또는 약속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맺기 위한 과정은 성취가 아닙니다. 계약이 맺어졌다는 완료가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는가를 저와 여러분은 또 알아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십자가의 권능을 믿는 자에게 청결한 영혼을 가지고 밝은 빛이 비추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바로 오늘 가상칠언 중에서도 유언의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금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에게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사랑하면은요, 우리가 내 목숨도 너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어, 너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정작 그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당신의 그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져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되었어요. 무엇이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뜻과 율법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면은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동시에 율법이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십자가 중심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은 십자가 사랑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중보자 모세의 손에 의해서 시내 산에서 주어졌지만, 새 계명은 중보자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갈보리 산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그 의미가 있었는데 율법이 성취되었으니 이제는 그 율법을 성취를 믿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약의 율법만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구약의 액계명, 즉 율법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새 계명, 즉 사랑의 법도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의 그 7마디 중에서 6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진노를 이루는 법도 신약의 사랑을 이루는 법도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율법과 그리고 사랑의 완성은 어디에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림으로써 되어진 일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율법의 완성은 십계명의 성취로 심판의 계명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고, 사랑의 완성은 새 계명으로 성취되었고 구원의 영원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왼편 강도는 심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곧 멸망받을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다 이루었다는, 우리들에게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들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성취는 우리들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그 고난의 길 가신 그 길, 주님 혼자서 가신, 나도 함께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 승리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해지셨지만 단지 우리들은 온전해지려고 마음의 믿음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요, 사단을 이기려고 무던히 예쓰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뜻을 자꾸 내려놓고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 애써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시시때때로 시시각각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모든 괴략을 우리가 이기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다 이루었다는 고난 속에 성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또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바로 희생과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심으로 그는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에 고난 뒤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터널은 어두운 것입니다. 그러나 터널 안을 통과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터널 안을 통과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바로 터널은 언젠가 끝이 있고 그 끝엔 밝은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믿음 안에서 통과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남의 영혼과 몸을 위하여 피땀을 흘리는 일이 없이는 결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바로 십자가 지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고 사뿐 가볍게만 가려고 합니다. 좋은 것만 쫓아가려고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육적인 삶에 있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고칠 것은 고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성령의 강한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승리하셔서 빛나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